여러분 모두의 삶에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꿈꾸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새해 첫날 이 루이지애나주에서 이 뉴올리언스에서는 퇴역 군인 출신 한 테러리스트가 이 새해 맞이로 모여든 이 군중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5년 미국의 경제를 예측해 보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이 물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계란값 같은 거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유, 고기값, 우리가 매일 사야 하는 이 그로서리들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뉴욕의 주거 비용, 이 렌트비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을 기준으로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여러분 맨하탄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내는 이 렌트비가 미국 내의 평균에서 4배를 더 낸다고 해요. 보통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4배의 렌트비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집이나 맨하탄에 한 집을 골라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집의 평균 가격이 2.5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250만 불이래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내는 렌트비가 7,7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체감하는 경제의 지표는 전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 무안 이 국제 항공에서는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자리를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보다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즉 해가 뜨는 그 순간, 그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움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어두움 삶 속에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제 곧 해가 뜨리라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5년에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초를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본과 기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 들어보셨습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천재적인 대표 조각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완벽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즉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볼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을 우리가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결국 그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서 완벽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기초적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다 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함정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신앙생활은 막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감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깊이가 넓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명과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어떻게 주님이 이 부분을 풀어가는지에 관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누군가의 높음과 낮음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작은 부분을 놓칠 때가 있는데 이 질문이 시작된 그 시작점,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직전 17장 마지막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의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벌쳐지게 됩니다.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텍스 컬렉터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아, 당신이 섬기는 그 선생님,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제 선생님은 세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와의 한 가지의 이런 질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 질문에 관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할 어떤 그 세상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네들 세금 안 내도 돼. 그런데 그게 답의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즉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상 속에 그런 법칙과 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동전에 입을 대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에 제자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며 그들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뒤쫓아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한 순간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들에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한 가지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나도 한 자리 주셔야죠. 나도 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영적인 함정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나 이제 직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나도 좀 사람들 앞에 서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이 부딪히는 순간이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누가 클 수 있죠? 누가 큰 사람이죠? 마지막 만찬의 순간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 전혀 무시한 채 본인들이 아는 하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질문에 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답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베드로 아닐까요? 요한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저 집사님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인가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천국에서 큰 자, 큰 사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저기서 참 특이한 것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 그리고 고아, 즉 어린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이 약자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성경에 여러 말씀을 보면 과부와 고아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돌봐줘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 일부러 이 추수를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어린아이들은 이 과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스스로 선택한 약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가 되었고 남편을 잃은 상황 속에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과부와 어린아이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자코 윌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네이비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 이 군인인데 퇴역 장군이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책을 쓰게 됐는데 네이비실의 승리의 기술,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이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자기 개발에 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이분이 하나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특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방어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와 시비를 붙게 됐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어 기술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은 뭘 것 같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나를 해하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가장 최선의 최고의 방어의 기술일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뭐 팔을 이렇게 해서 뭐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쓰러뜨리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점프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싸우지 않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싸움을 내가 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내가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가장 작은 약자가 돼야 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과부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룻은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보면 이 도움을 얻게 되고 보호함을 얻게 되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남들한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깊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 아이, 아무 힘이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7절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아멘. 이 한국어 이 번역이 약간 어렵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 이 가장 작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어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자 중에 하나도 업심 여기지 말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지난날에 전도사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나거나 혹은 장로님이나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작은 자 어느 누구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며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려 할 그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갑의 사람은 힘이 있고 을의 사람은 힘이 없는데 갑의 사람이 을의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이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늘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좋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참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부모님과 통화할 때 뭐 어떻게 통화하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이 미래 남편이나 미래 아내가 부모님과 어떻게 통화하는가. 왜냐하면 그 통화하는 그 모습이 10년 뒤에 나와 통화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전화 왔는데 왜? 끊어.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 10년 뒤에 정확하게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 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 좀 갖고 와봐. 뭐 반말을 하거나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모습.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10년 뒤에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 특별히 뉴욕은 뉴욕 운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태도로 운전하는가의 모습을 살펴보면, 즉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핵심은 나를 대하는,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장차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욕 수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제발 오래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시죠? 라고 그 물어봄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 아닙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 백성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천국의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 가장 작은 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신앙 생활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동행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